할렐루야. 초등부 주간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2025년 개포교회 초등부를 소개하는 영상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모든 놈들 존귀하신 주의 영광 엎드려 경배해. 손들어 찬양하고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하나님의 사랑이 선생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 앞서 2025년 매 주일 우리 초등부 선생님 자리를 지키시고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에도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요예배는 초등부 주간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성도님들께서는 초등부에 뜨겁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초등부에 크다면 큰 변화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약 9년 만에 초등부 담당 사역자, 전도사가 이렇게 교체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구본영 전도사님께서 9년 동안 너무 활발하게 또 뜨겁게 열심히 사역을 하셔서 그런지 그 바통을 이어받는 제게는 굉장한 부담감과 또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달란트, 그 색깔을 가지고 초등부를 다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기대감과 또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밤에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PPT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1월부터 한번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1월에는 먼저 창립 40주년이었습니다. 개포교회가. 그래서 이를 맞이하여 저희 초등부도
그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40주년 기념 공모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립 40주년에 대해 생각하며 이것을 글과 그림, 시, 아이들이 원하는 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척사 대회인데요. 윷놀이는 나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고 또 이렇게 들뜨게 하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초등부도 설날을 맞이하여 이날이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안 돼서 반 아이들끼리 서로 어색한 그런 시기였는데 이 윷놀이를 통하여 그 허물이 조금 벗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2월입니다. 2월에는요, 저희가 반별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2월 이제 초등부가 새로운 반이 편성된 지 한 달이 지났고 또 새학기를 앞두고 이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반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저희 교사들도 이날 단체 사진을 촬영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반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잘 섬기고 2025년을 힘차게 한번 살아가 보자 이런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교사 단체 사진을 보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듬직하시고 뭔가 웅장한 느낌도 들어서 이날 바로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이 교사 단체 사진으로 바꾸곤 하였습니다.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3월에는 1, 2학년 제자훈련을 진행하였는데요. 저희 초등부는요, 전반기와 후반기 각 한 팀씩 12주 동안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우리 초등부에 올라온 1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자는 이 마음을 담아 꿈마루 제자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제자훈련이 3달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저에게 큰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달 동안 거의 모든 우리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제자훈련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12주가 결코 쉽지 않고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1시간 30분씩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우리 1, 2학년 아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훈련 받을 수 있음에 감사했고 또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3월부터는 저희가 찬양팀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찬양팀 아이들이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나와 1시간씩 찬양 연습을 하였습니다. 누구는 피아노, 누구는 바이올린, 우쿨렐레, 목소리, 율동 등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좀 감동이었던 것은요. 이 아이들이 저기 사진 보시면 다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하는데 원래 저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마이크를 잡으라고 해도 부끄럽다고 싫다고 안 잡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터치하셨는지 자기가 내일 주일은 마이크를 한번 잡고 찬양을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도 저도 잡아볼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찬양팀 아이들이 서로 이 마이크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마이크를 잡고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겠다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찬양팀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다양하신 일하심이 깃들어 있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4월인데요. 4월은 저희는 이제 고난주의를 맞이하여 교회학교 다 같이 자신의 죄를 이 포스트잇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벽에 붙여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사진 보여주시면 그래서 아이들이 붙인 이 포스트잇이 하나의 작품이 되었는데 한 장 더 보내주시면 네, 저렇게 예수님 얼굴이 완성되는 교회학교 다 같이 고난주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요, 저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이들과 나름 진지하게 좀 묵상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개포교회는 올해 매년 선교 바자회를 통해 선교지에 헌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이때 뜨겁게 동참했습니다. 한 장 더 보여주시면 저희는 이 뽑기를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1,000원씩 내야 되는 이 뽑기를 운영을 하였는데요. 우리 아이들 이날 이 뽑기를 통해 상당한 선교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선교헌금 드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4월에는 저희가
사순절 큐티 챌린지라고 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큐티를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시상을 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완주한 아이들은 자기 이름이 새겨진 키링을 따로 주문 제작을 해서 선물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 활동을 기획했을 때 성공자를 예측했을 때 10명 정도 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 이날 19명의 아이들이 사순절 큐티 챌린지 시상을 받게 되었고, 물론 이 큐티를 몰아서 한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그래도 끝내고자 했던 그런 아이들의 마음이 참 기쁘고 하나님께서 되게 흐뭇하게 바라보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5월인데요. 5월은 어린이 주일, 초등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루입니다. 이날 예배를 빠르게 마치고 부스별로 이렇게 게임을 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총 4개의 부스가 있었는데요. 판 뒤집기, 볼링, 그리고 탁구공, 숟가락으로 탁구공 옮기는 거, 마지막에는 저 소떡소떡 먹으면서 좀 쉬는 그런 총 4개의 부스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어린이날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저희 초등부가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했던 시간입니다. 두 번째 5월에는요, 저희가 전반기 1년에 2번, 전반기 1번, 하반기 1번 이렇게 야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요, 에코파크 그 족구장을 다 빌려가지고 체육대회 형식으로 야외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에너지가 많았구나. 늘 교회에서만 보던 아이들의 에너지를 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 이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더 자연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뛰어노니까 그 자연이 더 되게 근사해 보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5월을 마무리하고 6월에는요, 저희가 초등부는 1년에 2번 또 새생명축제를 합니다. 이 새생명축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믿는 제 간증 중 하나입니다. 이날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좀 미안했는데요. 특별히 제가 준비한 건 없었어요. 대신 찬양을 저희가 40분 동안 찬양 시간을 조금 늘리고 제가 간단하게 영화랑 이렇게 애니메이션 영화를 말씀으로 묶어가지고 설교하고 또 경품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하였는데 이렇게 새로 나오는 저기 앞에서 이러고 있는 친구가 새 친구입니다. 전날 교회를 처음 온 아이였는데 앞에 나와서 율동하고 하나님 찬양할 사람 나와봐 했는데 저 아이가 손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몸과 다해 하나님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축제겠구나. 축제라고 해서 뭔가 엄청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많이 깨달았던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 모임인데요. 이날 많이 좋았어요. 이날 이제 제가 초등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초등부 때 어떤 예배를 드렸고, 어떤 말씀을 들었고, 이런 거 잘 기억 안 나요. 어떤 찬양을 했고, 이런 거 기억 안 나는데, 명확하게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를 담당해 주신 전도사님이 저랑 놀아줬던 거, 저랑 같이 축구하면서 지낸 거, 이거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고, 아직도 저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추억을 선물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구 모임을 가져왔는데요. 특별히 지금 3학년 아이들 굉장히 많은데 다 축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날 감사하게도 이날 처음 만난 아이가 지금 굉장히 뜨겁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변화됐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내년에 또 한 번 하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보여주시면, 네, 초등부에는 또 큰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란트 시장입니다. 아이들이 평소에 저희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큐티를 몇 번 했는지, 예배를 출석을 몇 번 나왔는지, 그리고 예배 태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합산해서 아이들이 6개월간 달란트를 모읍니다. 그 모은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이 이제 사고 싶은 달란트를 사는 그런 활동인데요. 시대가 변화되면서 초등학생 아이들도 이제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다 웬만하면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달란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초등부 아이들 아직까지 감사하게도 하나님 안에서 순수함을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7월인데요. 7월에는 너무나도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여름 성경 학교가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날 부흥회 때 우리 아이들이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중해서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습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초등부 유튜브에 올라온 그 보고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뜨거웠던 여름을 마무리하고 9월에는요, 고학년 아이들과 함께 정동제일교회 탐방에 다녀왔습니다. 이 정동제일교회는 우리나라 최초 개신교 교회로서 굉장한 역사와 전통을 갖춘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과거에 일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 마음에 대해 듣고 이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함께 듣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이날 날씨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 정동제일교회 옆에 덕수궁이 있는데 그 덕수궁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면 확실히 보람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날 경험한 것은 아이들의 기쁨과 교사의 체력은 반비례하는구나. 아이들이 기쁘려면 교사가 힘들어야 되구나. 이거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부장님께 너무 감사했던 것은 부장님 같이 가셨거든요. 저는 이날 교회로 돌아와서 거의 힘이 다 빠져버렸는데 부장님은 아직도 체력이 좋으신 모습을 보고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9월을 보내며 저희가 전반기 때는 1, 2학년 제자훈련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9월에는 이제 하반기에는 5, 6학년 제자훈련,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 5, 6학년 제자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5, 6학년 아이들 중학생이 되기 전에 꼭 믿음이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9월을 보내고 10월인데요. 10월에는 하반기 야외 예배, 네, 이 영상 잠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소리가 핵심입니다. 소리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날 굉장히 전 스스로 부끄러웠는데 밖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뭔가 이게 밖에서 찬양하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밖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이날 야외에서 함께 예배하고 무엇보다 이날 이제 하나님 참 위대하신 주 이 9개의 글자를 한 반씩 맡아가지고 유성매직, 색연필, 크레파스, 주변에 있는 땅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 나뭇잎 등등을 활용해서 저렇게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야외에 나가서 이 체육 활동을 안 한다고 아이들이 굉장히 불만을 저에게 표출했었는데요. 그런데 뭔가 오히려 아이들이 더 집중해서 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좀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11월입니다. 11월 하반기 새생명축제에는 초등부는 영유치부와 함께 복음 버블쇼라는 것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비눗방울 쇼를 통해 전하는 거예요. 비눗방울 쇼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걸 하시는 분을 이제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 새생명축제를 마침으로써 대림절 전까지 2025년 초등부의 모든 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초등부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밤에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제가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그림 그리는 것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에는 큰 달란트가 없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림 그리는 걸 싫어하진 않아요. 막상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의 퀄리티가 떨어져도 너무 만족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린 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누구도 제 그림을 똑같이 만들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작품이라는 것은 누군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품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특징, 그리고 그 작품이 만들어지는 의도, 이유 다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삶, 특별히 우리 초등부 아이들의 삶도 하나의 작품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삶을 통해 작품을 지금도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저는 바울에 대해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인물,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고, 자신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괴수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 상황을 보면요, 그 삶은 망한 작품 같아요. 망작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모자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굉장히 악질이지 않습니까? 사탄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바울, 그의 삶이 정말 망한 작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시고 그 삶을 신실하게 디자인하고 빚어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 바울의 삶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땅에 엎드려 예수님을 경험하는데, 이 경험은 뭔가 한 사람이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경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신실하게 바울의 삶을 그분의 작품으로 빚어나가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울은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작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딱 마음 먹고 펜을 잡으시고 그 작품을 딱 디자인하시니까 그 삶이 구원받잖아요. 망한 작품, 망작인 줄 알았는데 특별한 작품. 이것을 젊은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띵작이라고 하는데, 이 망작을 띵작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바울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그려나가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성경, 특히 신약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저는 중요한 인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거의 절반이나 되는 13권을 바울이 기록했고요. 무엇보다 이 유대인 중심이었던 사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그런 선교 사역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울이 잘나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에게 중요한 것은 작품을 만드는 그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보면요,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작품 같아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려나가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종종 제가 초등부 때 저를 담당해 주신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을 1년에 3번 정도 찾아뵀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너가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아이들 저에게 만행을 몇 번 하는데요. 최근에 제 충전기를 2번 정도 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막 싫었는데,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너는 초등부 때 기억나냐고, 내가 여기 처음 온 날에 내 구두를 변기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장시킬지 진짜 모르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초 저의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청초등학교에 다니는 저희 4학년 여자애들이 있는데요. 2월에 제 기도 제목이 이 아이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성도님들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종종 토요일에 이렇게 늦게까지 교회에 나와서 막 교회 어지럽히고 소란 피우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친구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근데 원래 교회 잘 안 나왔어요. 제가 왔을 땐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냥 뭔가 애들에게 뭘 하기보다는 애들이 마라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기적으로 마라탕을 사주고 최대한 친구처럼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은 나름 안정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는 12시인데 10시에 막 교회 나와서 뭐 큰 생각은 안 하고 오겠지만 그래도 10시에 교회 나와서 그냥 교회에 있고 예배가 끝나고도 저녁까지 교회에 있는 참 교회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제게 큰 감사가 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10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아이들이 3, 4명 정도 이제 파자마 파티를 한다고 교회에 못 온다고 주일에 교회 못 온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 알았어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초등부 예배가 끝나고 이 아이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전도사님 저희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이날 선생님들이 옆에 계셔서 표현 안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속으로. 이 순간 하나님 뭔가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셨구나 이거를 느꼈고요. 이 대청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도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빚음 받는 과정이었구나. 이걸 내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구나. 이런 굉장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모르구나 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부르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죠. 예수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십자가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이 어렸을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병을 고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이 과정들이 다 십자가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헛된 순간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된 우리는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루하루 1분 1초를 성실하게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그 마침표는 오직 주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컨트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들의 마음에 딱 꽂히니까 그 삶이 복되어지고 가치 있게 되고 존귀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2025년 초등부 아이들도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하시고 섬세하시고 세밀하신 분이구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지금 엄청 거창한 일을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나,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수다 떨거나, 밥을 먹거나, 아이들이 잘 때, 이 모든 과정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이루시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림이나 어떤 작품을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작품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품이 완성되기 위해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참 많아요. 또한 그러긴 싫어도 작품을 위해 이 작품을 깎아야 될 때도 있고, 찢어야 될 때도 있고, 지워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다듬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조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윗은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냥 창조하지 않으시고 정교하고 깊은 사랑을 담아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작품이 완성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겠죠. 그날 너 참 잘했다, 칭찬해, 그런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폭넓게 깊게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 다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주님의 작품으로 빚어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가진 것 같고 깨진 것 같고 실패하는 그런 순간에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때로는 깎으실지라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작품으로 조각되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개포교회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신실하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는 인생, 축복으로 뒤덮인 하루하루를 보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푹 잠기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놀랍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 이 밤 초등부 주간 예배로